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를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을 했을 때는 메미르바르, 광야에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책 이름을 메미르바르, 광야에서 라고 하는 책명을 가지고 있고,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는 아리스모이, 여기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조사라는, 인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세대와 2세대를 분명하게 나누기 때문입니다. 1세대는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1세대고 2세대는 광야에서 새롭게 탄생한 사람들이 2세대입니다. 1장에서는 출애굽한 백성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을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수를 다시 26장에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1장과 26장에 있는 그 인원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26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광야의 특징 첫 번째, 광야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한 38년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가 바로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 광야에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광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직선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고 불평을 하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의 대가로 인하여 광야의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이 광야가 전혀 쓸모없는 그런 시간이었었는가, 허비하는 시간이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배고픔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셨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차츰차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로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광야는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자신들과의 싸움만 있을 뿐, 그 어느 누구도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조차 없다는 곳이지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 누구도 지나가지 않는 그 광야,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광야, 그곳은 어떤 곳일까? 두 번째, 희망을 찾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였었는가?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앞에 일들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으니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이 광야에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에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왕의 직무를, 제사장의 직무를, 예언자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는 희망을 찾는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는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들은 야훼 신이 아닌 바알 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풍요를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다른 신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죄인가에 대해서 모세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희망이 있는 곳이라. 무엇 때문일까?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성막에 모여서 사람들은 회의도 하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 살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중심에는 성막이었습니다. 고로 광야는 절망의 땅이 아닌 희망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뜻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인가? 세 번째, 교육하는 곳입니다. 이 교육은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승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세대는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애굽에서 탈출을 한 용기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출발했던, 애굽 땅을 탈출했던 용기 있는 이 세대가 광야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1세대는 누구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중심으로, 즉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세대는 늘 그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장막, 회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성령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길을 출발할 때에도 성막이 먼저 가게 되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 교육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명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 세대를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짐을 져주기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5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그의 2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원주민들을 몰아내거라. 거기는 우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거라. 거기 가게 되면 여러 산당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이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너희들이 거주해야 됩니다. 25절에 만약에 말이야 너희들이 거기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어서 나중에 너의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거라. 라고 모세가 이 세대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한 제2세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부려먹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두었어요. 나중에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그의 부모들이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점령을 하는데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방법으로 여리고를 7바퀴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주신 믿음, 그의 어머니가 주신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은 그 성을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점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